말씀 프린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카페에 들어가셔서 말씀의 원고를 출력하시면 같이 이 말씀의 원고를 가지고 함께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늘안경 24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7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시록을 보는 안경을 시리즈로 24주 지금 해오는 동안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쭉 끝까지 지금 전체를 하면서 요한계시록과 공유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끝부분에 결론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몇 주 시리즈로 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계속 몇 주 계속 반복되느냐고 또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뿐만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꾸 말세의 시대 종말론이라는 것에 빠져서 성경에서 기록한 의도와 목적대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때를 모른다. 언제 올지를 모른다. 기한을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정해놓으신 건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인간들은 그걸 알면 자꾸 그 때에 가서 그때에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위에 나오죠.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노아는 매일매일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비가 오지 않은 마른 하늘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때도 그냥 말씀을 의지해서 언제 비가 오느냐 홍수가 오느냐 묻지 않고 거의 90년 100년 거의 일생 동안에 한 8, 90년 동안에 매일매일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또 어때? 그래서 그와 같이 그게 샘플이에요. 36절부터 38절이. 그런데 그 시대에도 결론은 노아와 8 식구 외에는 비가 와서 지금 물이 차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도 인간들의 속성은 그래서 내가 올 때에도 똑같다. 내가 올 때에도 예수님께 준비해서 기다리진 않고 여전히 때 계산해 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때와 현상과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떤 전쟁 자꾸 이거 계산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르니까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 깨워서 뭐 하라? 준비하라. 그런데 종말론자들도 계속 얘기하면서 뭐 몇 년도에 오십니다. 언제쯤 오실 겁니다. 곧 환난 때가 옵니다. 자꾸 이런 소리를 하면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핵심은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거 계산하지 말고 매일매일 오늘 올 것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어. 깨어있어와 준비하고 있었는 내용이 같다 그랬죠.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준비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준비하라고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 보면.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작 종말론하고 뭐 어쨌든 두렵게 얘기도 하고 이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습니까 얘기하지만 정작 준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 어떻게 준비해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충성하세요. 신방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매일 맡은 일 충실하 다 이 얘기예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리즈로 하면서 계속 자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그냥 대충 뭉뚱거려 이렇게 막 해놓으시지 않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유와 목적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교회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교회에 매여 놓으려고 그래요. 교회 조직에 충성을 하게 하고 교회에 헌신하게 만들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매일 그런 쪽에 모든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작 답도 모르면서. 성경엔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는 가운데 보시면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예, 성경은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고,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 쓴 목적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하셔야 되고, 말씀의 내용이 진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가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성경 많이 보고 매일 그렇게 하면 준비하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는 깨어 있을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다. 진리에 속한 사람, 제대로 된 종을 만나야, 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만나야 너희가 준비하라는 내용대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좀 더 준비하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 이상 다른 내용일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더 확증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족본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개념은 이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신 것이고,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녀요? 영접 기도하세요. 다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구원의 확신도 예수님 영접하는 거 기도 따라 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서 고백시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영접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뭐라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를 주신다는데 그 권세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 직분 받으면 아니에요. 예. 자, 볼게요.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밑에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16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네.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계속 성부 성자 성령, 계속 제가 설명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절대 떨어져서 역사하지 않는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같이 역사하셨고 다 항상 같이 역사하신다. 하나로 역사하신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쳐 주신다 그러죠. 그걸 확증해 주신다. 뭘 확증해 주냐면 인쳐 주시는 건데 낙인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딱. 근데 그 확증이 뭐냐면 아버지, 너는 진짜 내 자녀다. 아버지와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래서 너는 내 자녀야. 자녀의 권세를 준 것을,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 너가 자녀야. 이제 아버지를 마음껏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육적의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믿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자녀야.
그걸 뭐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확증을 해주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성령이 왜 보내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된다. 그러면 성령으로 아까 권세 받았다는, 내가 영접했다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뭐로 여겨야 돼요? 아버지로서 당연하게 마음껏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런 마음으로 모든 행위가 기본이 이 관계 안에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저주받을 텐데, 이거 안 하면 예수님이 벌할 텐데, 이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볼게요. 그 밑에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걸 볼게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데,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진리가 내용과 대상이 뭐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인쳤다라는 걸 확증했다라는 건 뭐 하신다고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뭘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근데 이 은사는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지체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의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뭘 맺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5절에 밑에 하나님의 가족 아내의 자녀로 영접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고 받았다는 건 결과가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행동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기준에 있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줘야 돼요. 이걸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지는 사람을 뭐로 또 다른 단어로 쓰자면 무슨 사람 되는 거? 새 사람 되는 거. 또 다르게 쓰자면 물과 뭐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은사에 머물러, 은사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것이 표가 될 수 없어요. 은사에서 뭐로 가야 돼요? 뭐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져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걸 새 사람 된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요? 같은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은사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는 은사를 갖고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해요. 자기 것이냐,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써요.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내게 준 은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돼 있다. 서로 섬기게 하고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서 뭐 하게 만드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분명히 자 볼게요. 성령의 역사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이 장래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이 장래라니까 무당이 언제 어느 때쯤 무슨 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의 계획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그 준비해 놓으신 그 길에 대한 것, 예수님의 로 말미암아 예정되었던 그 길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신다는 뜻이에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알리시리라. 그런데 14절을 잘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성령의 고유한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자꾸 얘기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은 이름도 아니잖아요. 고유명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준 이름,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을 구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도록. 볼게요. 밑에 보시면 알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누구요?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님을 왜?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예정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인쳐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지난주에 제가 이거 답을 드렸었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뭐 하시는 거? 성령의 전우로서 양육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세계명 안에 있게, 세계명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게 하려는 이 과정. 자녀로서 예수님 자녀다움의 양육에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그걸 목적으로.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 내용이 성령님이 오셔서 인쳐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인쳐주시고 하는 이 내용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요번에 요 부분을 좀 더 보강해 드리고 쭉 읽어 나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모든 관점에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 이 잔해에 왜 그러냐면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신천지부터 이들이 여호와 증인부터 다 해서 그들은 이 성경 가지고요. 자기네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딱 스토리를 만들어 놨어요. 자기네들만의 스토리를.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이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제목 설교만 잔뜩 하고 있거든요. 뭐 마음에 위로 주는 거, 복 받으라는 거, 뭐 착하게 자꾸 이런 것만 얘기하고 성경의 전반적인 예수님의 뜻과 구조와 이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밀려. 이게 맞설 수가 없어. 맞설 필요도 없지만 조금 성경에 관심이 있고 좀 알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헛소리를 할 때 그게 아니다라고 뭔가 반론할 수 있고 그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무기를 갖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논쟁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거죠. 영접했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냥 교회 다니고 막 했으면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경의 근거를 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증하셔서 아버지로서 자꾸 옛날에는 종교심으로 나가서 맨날 뭐 주세요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자꾸 이것이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계, 우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존중과 경외의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런 관점에서 접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볼게요. 자, 이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께 세 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우리에 대해서 알게 하고 가르치고 자신을 계시해 준 거예요. 알게 하려고 기록으로 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너희를 내가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왜 창조했는지, 그리고 너희를 왜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피조물로 너희를 이 땅에 놔두었는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달 있다가 뱃속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영원히 평생 살지도 못해. 80대면 90대 되면 다 죽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그 또 죽음으로 끝나지도 않는다고 되어져 있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에 가을, 이 모든 계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가 그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이 안에 왜 그랬는지를 자세히 써놓았고 그 써놓은 것 안에 그 질서 안에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이것이 정해져서 그 정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왜 태어났지? 여기서 뭐 하려고? 전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 전혀 그런 관점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너희를 왜 창조했는지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당연히 그렇지 그럼.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기록의 내용들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알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봅니다. 세상에 속한 복인 개념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선 다룰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나오죠.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일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 누구 닮은 사람이요? 누구 닮은 사람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육체로 가지고 오실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육체로 오셔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까지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봅니다.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 삼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하늘나라 상속자, 예수님처럼 같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육체로 이 땅에 두셨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기 위해서 육체를 입히셨고 인생의 기간을 동안. 근데 우리를 이 땅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의 뭐가 되도록요?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는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뭘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상 받고 뭐 넓은 땅 받고 무슨 잘 되고 이런 개념하고는 그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 나를 위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나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자녀로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그 관계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희가 양육을 통해서 하늘나라 영의 사람으로 속하기 하기 위해서 그걸 모든 것에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아무것도 이룰 일이 없어요.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첫 인류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먼저 형성해 주셨어요? 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너와 너의 집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수없이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이 곧 뭐 되는 거니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뭐니까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 공동체도 한 가족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늘나라 교회의 모형인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인 것이죠. 하늘나라 대제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은 뒤에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닮게 하려고. 마귀의 종로로 찾은 자를 옛사람, 마귀적인 것을 버리고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그게 나온다니까요. 요한계시록 제가 7교회 하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본질을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거기 읽어보시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들이 예수님 얘기하면서 계속 은혜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 세운 목적을 자꾸 사람 많이 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처럼 어느 이단이든 사입이든 어느 종파든 간에 다 이거는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사람 늘리는 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움이 뭘로 그럼 예수님 닮은 것을 나타내냐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너희도 사랑 열매를 맺으라는 거지. 그걸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닮으시는 마음과 인격과 성품과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베드로서부터 수없이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한결같이 보면 다 많이 모으셔야 돼. 자꾸 어느 교회나 이거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선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세히 본질을 보면 자꾸 규모를 키우려고 그래요. 부동산을 늘리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막 몰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씩 몰려오면 교회 규모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거 다 예수님 흩어버렸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집사가 몇 명밖에 없었어요? 7명밖에 없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건 생각도 안 해봐요. 근데 지금 기본적인 장로교 같은 경우는 교단에 기본적으로 세례교회는 50명 되면 장로 1명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이게 바로 종교적인 교리라는 거지. 끊임없이 봉사할 사람들 벌써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7 집사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 교회들이 자꾸 예수님이 숫자 많이 오는 걸 한 번도 좋아하신 적이 없어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목적하고 예수님이 존재 이유가 되는 그 사랑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닐 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거 하나도 소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들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많이 모으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본질과는 전혀 틀리다니까요. 일하기 바쁘니까 거기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많이 해왔네, 또 많이 해오고 뭐 많이 헌신하고 많이 교회에 나오면 그걸로 칭찬하고 막 그러니 거기서 싸움과 분쟁밖에 더 있어요. 교회는 싸우고 분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개념이 완전히 틀리죠. 목적성이 틀리니까.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성이라고,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가야지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는 그 여정을 인생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읽어드리겠지만 무슨 길이 기본이에요? 고난의 길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좀 더 읽어드릴게요. 방향을 제대로 잡으세요. 속지 마세요. 제발. 교회 일 만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있는 걸 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목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뭐 하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거는 에베소 1장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런 뜻과 계획 가지고 하셨고, 창세기 1장에 이 뜻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양육하는 양육의 장소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세 번 하나님이죠. 복수입니다. 이거는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은 진짜 이 외형적인 모양도 맞고요. 영적으로는 그 마음의 심령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입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형상이겠죠. 곧 하나님, 예수님으로 다 예정하셨으니까 이게 다 천지 만물도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은 항상 같이 역사하신다는 게, 이걸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서 성령만 강조하거나 성령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밖에 이름을 준 게 없으니까요. 성령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영이라는 표뉴마라는 호흡이라는 그런 뜻, 그런 거지 고유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도 고유명사가 아니라고요. 이름을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름 안에서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등에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사용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지금 그냥 성령 해요. 그리고 어디에다 치중하는 줄 아세요? 교회들이요? 은사에 다 은사예요. 이건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되어져 있는데 사랑이 최고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랑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DNA, 사랑에 대한 그것을 한자로 풀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온유와 쪽 이런 것들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 자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개는 개의 형상 다 형상이 따로 있어요. 우리의 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겉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호흡인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결론은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자체가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구 닮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양만이 아니라 속까지, 속사람까지, 속의 인격까지, 성품까지 다 누구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그릇을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먼저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예수님 닮은 그것을 뭐 하려고요? 그것을 그렇게 양육하시려고. 근데 유괴당했잖아요, 사단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유괴당했던 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다시 자녀로서 뭐예요? 신분을 회복해 주셔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자녀답게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뭘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머리고 다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거 닮고 그거 배우고 그거 나타내려고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새 계명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제는요. 사랑의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건 방언말하고 뭐 이걸로가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로만 확인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돼 있죠. 성령의 열매를 준비하는 과정. 사랑의 DNA를 통해서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한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긴요. 규모를 불리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걸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주시잖아요. 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먼저. 이걸 다 빼앗기고 말았으니까, 잘못해서. 그러니까 복을 주실 때 땅에서 뭔가 경영하라니까 이게 세상에 속한 뭔가를 이루라고 주시는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늘에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먼저 뜻하시고 계획하신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이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양육을 받는 거라니까요. 왕이 되게 세자로 딱 책봉이 되면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공부하는 거, 밥 먹는 거 다 왕이 되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지금 그걸 하는 거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좀 지난주에 계속 해드렸던 거 한 번 더 확증하는 거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로 인도하시려고 예수께 고난받게 하신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완전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 예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교회, 이 교회 그냥 건물 있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간섭하셔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이런 그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얘기해요.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하도록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예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드시고 양육하시기 위한 그것이 한 근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여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깐 양육받기 위해서 나그네로 있고 하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우리 호흡은요. 우리 원 본질의 영은요. 예수님께 속한 것은. 이해가 가세요? 이것이 계획이었고 뜻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계획을 실제 실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신 기독교나 유대교의 종교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그거 안 하면 멸망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먼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로마서 8장 위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6절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가 됐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예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이 길을, 근데 이 길은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됐던 것들을 이제 실행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요. 당연히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자, 그 내용을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서 한 상에 밥 먹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길을 통해서 이 길을 가야 돼.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멋대로 그냥 종교의 길을 가면 여기 못 가요. 그 길을 따라가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가신 무슨 길? 고난의 길. 고난의 길. 이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신 열매가 뭐죠? 율법을 완성해요. 뭘로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십계명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도 내 길을 따라와야 되는데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는 뭘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고 가셨죠. 이건 이루어야 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각자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세 계명 안에서 이 열매를 맺으며 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 마귀적인 것, 마귀적인 옛사람적인 요소가 빠져나와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걸 지금 하는 건데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세 계명 안에서 새 사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이 누가 가신 내 혼자 생고생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이루길 목적을 위해서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죠. 고난의 길,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예, 이 길을 가는 것이 기본으로 가야 될 길인데 교회는 이 고난을 다루질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기본인데 고난 안에서만 이거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이 사람들은 못 견뎌요. 이게 잘못된 줄로 알아요.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 줄 알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없으면 좋아해요. 나에겐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뭐 이게 복음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교회는 이걸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게 기본이 되어지는 것인데 교회가 일하기 바빠져 버렸어요. 어떤 업적을 나타낼 수밖에, 업적을 해야 돼요. 뭔가 많이 뭘 해야 돼요. 실적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비교하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천국 가는 것처럼 해버렸으니까. 아니요. 내 의로운 행위나 내 어떤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건데 이게 다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을 볼게요. 밑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를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이제 양육의 부분을 다 마친 것.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왜 양육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세상 것을 자꾸 버려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야 될 거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 취미도 좋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이거는 안 돼. 그건 다 육에 속한 거니까 다 불타 없어질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그걸 버리고 간다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자, 봅니다. 예수님만 목적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에 놓여 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양육의 길을 가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요. 준비의 내용이에요. 내 인격이 변해야 되고 내 삶의 가치가 변해야 되고 다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 닮아져야 돼요. 자,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세요.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아까 위에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이 오셔서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뭘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획된 모든 것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거 하시려고 우리에게 와 계신다 그랬어요. 왜? 병 고치고 그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목적을 두면 전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자, 봅니다.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데, 자, 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런 걸 하시느냐 하면, 왜 성령님을 보내셨냐 하면,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냐 하면 뭐 하게 하시려는지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곧 그의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있는 자들을 그분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용이 뭐냐면 29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끌어모아서 규모를 많이 늘리면 하늘에 가면 땅도 넓게 차지하고, 하늘에 가면 면류관도 받고, 하늘에 가면 뭐 엄청난 걸 자꾸 누린다고, 이거는 세상 썩어질 걸 자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드러내는 그런 것이 교회예요. 여기는 실적을 쌓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느 교단, 어느 소속이나 봐도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면, 그 방법을 배우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면 최고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상이 크다 그래요. 이 땅에서도 상 줘요. 이틀 전인가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무슨 교단 전체에서 어떤 여자분이 전도 1등에서 막 이만한 상 받는 걸 사진에 찍어 나왔더라. 140 몇 명인가 1년에 150 몇 명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핵심이 뭐냐니까 자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대. 여러분,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다 성경의 가치에서는. 그러니 나도 저래야겠다. 나도 이렇게 자꾸 그 방향으로 그렇게 가니까 예수님이 언제 사람 많이 모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안에서 예수님이 방법으로 예수님이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이끌고 가시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하고 예수님 닮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새 사람으로 마귀적인 것을 뽑아내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심어서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예수님다운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정해놓으신 건데, 교회들이 그 길을 가지를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되질 않아요. 좀 볼게요. 자,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선이 뭐냐면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맏형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죠. 십자가에 죄 씻어 주셨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게 하세요? 영원롭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족. 예수님이 맏형이고 우리가 형제인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어요.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게 하세요. 왜 고난이냐면, 내 정과 욕심대로 살면 힘들어도 좋아.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골에 가서 큰 땅에서 농사 지면서 내가 옛날부터 이게 로망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의 이제 평생 소원이었어. 그래서 시골 가. 그럼 좋은 것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풀 뽑아야죠? 뭐 해야죠?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력대로 마음껏 하는데 뭐가 고난이에요? 이제 여기서 고난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내 정력과 내 옛사람적인 것, 내 편한 대로 살았던 그것을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길,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그 기준대로 가려니까 내 욕망 내려놔야죠. 내 욕심 내려놔야죠. 내 즐거운 거 내려놔야죠. 세상에 좋은 거 내려놔야죠. 자꾸 거기에 맞춰가려니까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한순간도 내 마음속에서, 왜? 그분을 닮아야 되니까. 그분을 닮아야 되니까. 그분을 닮아야 되니까 예수님 닮는 것이 기본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맏형으로서 동생들이 형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길을 따라가야 여기 같이 들어가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부자처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아갖고 별 하나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제가 알려드렸죠. 부자에게 답을 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그 땅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고, 나사로는 뭐 했느니라?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위로.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양육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세계명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길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멋대로 종교생활하고 멋대로 자기 멋대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믿어요. 예수 다 보면 주여 주여 하지만 못 간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법대로 안 하는 거. 이번 주일날 들으시면 더 정확해지실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대충 아시면 큰일 나요. 미혹당하고 이용당해요. 자 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30절.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사들이 보기에도 별볼 일 없고 아이고 천사 저런 것들을 어떻게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전에 이걸 이렇게 이루실 걸 계획하셨는데 누가 이걸 막을 자가 있냐는 거지. 누가 여기에 토를 달 자가 있냐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 걸 뭐 되도록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25장에 알려드렸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뭐와 뭐를 만들었어요? 지옥과 천국을 만들었어요.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다. 성경에 분명히 이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처음부터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뭐 하려고요? 천국의 하늘나라 한 가족의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그래서 양육의 과정을 마치면 여기 천국을 물려주려고 우리를 처음부터 이 땅에 놓게 하신 거예요. 여기가 안식처란 말이에요. 안식.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이 안식이 뭘까지 내다보는 거라고요? 여기까지를 내다보고 하셨다고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예.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거 상속하려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상속자 되도록 이 땅에서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육체로 오셔서 그 삶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라고. 자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가려면 하늘에 아까 로마서 영광의 여기에 함께 참여하려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마청에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려면 여기에 이르려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방법을 제시해 놓죠. 누구든지 나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이 땅에서 육적인 거 마귀적인 요소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거 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정해 놓으신 베드로가 위에 자기 생각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딱 정해져서 왔는데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정해놓은 걸 생각하지 않고 왜 네 생각을 멋대로 얘기하느냐 그랬다면 그게 마귀라고요.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정해놓으신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이끌려 가는 거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자들은 그거는 마귀인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가역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셔서 뭐 하셨어요? 사랑을 완성해서 이루셨잖아요.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거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으신 우리의 십자가가 있죠. 뭐예요? 너희도 뭐 하라? 새 계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새 계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대신 못 박아 주셨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삶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준비되는 양육의 길이에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 닮아가려고요. 자, 요한일서 2장 6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한가적으로 초청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뜻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건 옛날에 십계명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생활에서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 옵니다.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다니며 어둠과 죄에 넘어지는 일 없이 자기 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을 따라 가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 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밑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나오죠. 누군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새 계명을 이루어야 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준비해야 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가야 될 이 길을 가야 돼. 근데 이 길을 가려면 우리 속에 있는 마귀적인 불순물, 옛사람적인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DNA로 바꿔주세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을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겠죠. 새 계명,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배워요? 이걸 배우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요? 가족이라 그랬어요. 형제라 그랬어요. 그것을 먼저 나타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잖아요.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증해 보여주셨으니, 아니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너 용서 받은 거 있잖아. 너 내가 긍휼해 준 거 있잖아. 너 오래 참아준 거 있잖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거 있잖아. 내가 너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며요. 그러면 그거 행하라는 거예요. 그 받은 거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계명 그거를 거기까지 가야 이 계명을 너희가 순종하고 그걸 새 계명 안에 가야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고 입 좀 침 좀 닦으라고 사인이 들어왔어요. 좀. 나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안 다루고 열심히 뭐하고 막 일에 충성하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좀. 우리가 그를 위하여 목숨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고 가신 계명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 이것밖에 없어요. 계명 이거. 이게 명령이에요. 나중에 와서 이거 계산할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뭐가 되리라? 제자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세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보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가서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 제자 삼으라가 숫자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교인 만들라는 게 아니라 제자 되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그게 멀리 가서가 아니라 일단은 너의 가정,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하지 않고 하는 거. 너희 형제를 그렇게 너희 부모를 하지 못하면서 어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냐. 안 된다고 그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정도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걸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는 거예요. 이걸 그냥 가정을 돌보든지 뭘 하든지 그건 고사하고 그냥 시간 내서 교회에 나서 열심히 뭘 하면 그게 믿음 좋은 걸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본질을 전혀 이단도 이렇게 가르쳐요. 이단들도 오히려 쉽게 이혼하라 그래요.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성경은 정반대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왔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있어요. 마귀에게서 빼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근데 제자 삼는 방법이 성경에 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위에 제자 삼는 이러면 제자 된다. 제자 삼으라는 소리는 누가 먼저 제자 되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먼저 제자 돼야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나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대놓고 계속 어디 가서 뭘 한다고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너가 먼저 열매가 되라.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요. 그게.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볼게요. 사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해서 명령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행하라고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이거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실천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숫자 자꾸 불러 모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듣고 배우고 내가 달라지면 가족이 달라지게 돼 있고 가족이 달라지면 주변이 달라지게 돼 있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정도의 어떤 방법, 테크닉, 무슨 어떤 시스템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만 나타나죠.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한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를 할지니라. 그러므로 23절 천국은 그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은 예,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말이죠. 임금이 뭐 하는 거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위에 22절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뭐 하라고요? 결산할 때 뭘 결산하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땅인데 마땅하지 않으냐. 그런데 하고 35절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는 탕감받고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35절 결론을 내세요. 너희가 각각 너희가 내게서 탕감받은 것처럼 너희에게 빚진 자를 너희 이웃을 너희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걸 언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세 계명에 대한 결산을 하신다는 소리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많은 사람을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겠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시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의 뭐가 시글이라? 사랑이 시글이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사랑의 열매를 사단은 와서 거짓 선지자들은 뭔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뭐 하라고 잔뜩 하는데 정작 뭐는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요? 세 계명을 향해 가지는 못하게 한단다. 세 계명. 사랑이 식어요 그 안에. 열심히 뭘 교회를 해서 하는데 자기 잘났다 그러고 당신은 왜 그렇고 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 계명 성경대로라면 이 계명에 예수님이 이 제자는 이게 제자의 길이다.
너희도 내가 가진 것처럼 이 길로 와라. 만약에 이걸 잘 안 되고 부족하고 많이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그걸 목적으로 그걸 위해서 교회들이 한 방향으로 그 말씀 안에서 가는 거라면 분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예수님에 의해서 서로 나도 그래 집사님 그 뭐 난 더 안 돼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교회의 방향은 이 내용이 아니고 자꾸 커져야 돼. 자꾸 부흥이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커지는 걸 부흥이라고. 그건 세상 개념이고, 예수님의 개념은 얼마나 나를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나 닮은 이것에 초점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얘기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은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속아서 그 잘못된 소설에 속아가지고 이거를,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거짓 선자를 따라가면 사랑이 식어버린대. 근데 많은 거짓 선자가 나온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혹된대요. 그리고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 아가페 사랑이 식는데요.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사랑을 지켜나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도 막 행해요. 이적도 행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 못하게 하려고? 미혹해서 이 길을 못 가게 하려고. 사랑의 길을. 요한일서 3장 7절을 볼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중요하죠. 미혹을 한 자가 있대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래요. 뭘 미혹하는지를 보세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모하지 않은 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는지 예수님께 속했는지 마귀의 자녀인지 예수님의 자녀인지는 사랑하느냐. 그 밑에 볼게요. 바로 밑에.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거는 10계명부터 있었고 지금 3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예요. 무엇을 미혹당하지 말라고.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미혹한다라는 거죠? 3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는데 죄가 뭐예요? 10계명 어기는 거. 사랑하라를 어기는 거.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주는 건 사랑하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뭐냐 하면 결론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건 마귀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 하게 하시려고? 이 사랑을,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을 친히 보여주고 가르치고 나타내게 하시는 거지.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완성하신 게 바로 이걸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것을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걸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마귀의 일이라는 건 위의 설명과 똑같이 성경에 다른 것 마찬가지로 뭐 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3계명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마귀의 영과 성령의 영을 무엇으로 분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는 것을 속하는 자. 7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3계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사랑해야 되냐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랑은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예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는 뭐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을 땅에 가느냐, 3계명을 따라가느냐, 그것을 목적으로 가고 그 방향으로 가느냐.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해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 길을 가게 돼. 그래야 누구 닮은 사람이 돼요? 예수님 닮아야 뭐가 되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자,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나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 어디를 뒤져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을 다르게 표현된 것이 있나?
예수님을 알려면 뭐 해야 안다고 그랬어요? 사랑해야 예수님을 안.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예.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듯이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뭐하듯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3절에 뱀이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다 그랬죠. 이 미혹이 뭘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때부터 처음부터 미혹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미혹이에요. 그 얘기에 지금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만을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성도들이 순결하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는 뭐 하는 거다? 중매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이 그것을 미혹해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혹해서 거기 나오죠. 예,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뭐한다? 잘 용납.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뭐예요? 여기서 봤을 때 위에 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니까 전도도 하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성경에 나왔어요. 답이.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라고요? 새 계명을 지키라고 나왔어. 이거. 분명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 예수님이 정해놨어요. 법을. 근데 이 계명을 지키려면 누구만을 사랑해야 돼요? 1계명이 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돼야 그분의 사랑으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의 은혜로 그것을 통해서 2계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데 교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좀 쌀 팔아주고 돈 좀 해주고 뭐 이거 자꾸 그걸로 구제하는 걸로 2계명을 뭘 했다고 천만이면 아가페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에는 이제 정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본질을 설명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7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더 강조했던 것은 창세전부터 계획이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게 예수님 닮게 하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처음부터 그래서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건데 양육 안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형상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늘나라 상속자의 그 준비하는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